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나눔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지만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위급한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무슨 재앙을 당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나눔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주라. 7이나 8에게 나누어주라. 7이나 8이라는 수는 완전수요. 또 충족을 뛰어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제하는 대상과 그 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하고 풍족한 수가 마음껏 배불리 먹도록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부족하거나 보잘것없는 적은 수를 말하지 않고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족하게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신 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원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를 막론하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막론하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며 선을 행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인이나 죄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관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차별 없는 사랑은 우리 삶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곧 우리 자신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악을 자행하여 아무런 은혜도 사랑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측량 못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또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 받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고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움이나 겸손함이 없음에도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관대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떳떳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울 뿐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의 수준에 국한된 선을 행할 뿐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비유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약탈과 폭행을 당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볼 때에 유대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무시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이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을 얼마든지 지나쳐버릴 수가 있고 또 그 모습은 조소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 보기보다는 그의 어려움에만 시선을 고정하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런 그를 주님은 참 이웃이라 하였고 우리 모두를 향해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하되 우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모든 이들, 설령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의 요구를 따라 환경과 형편을 따라 무시하는 자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처럼 부분적인 사랑, 편협한 사랑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도 이들을 향해 더 큰 사랑, 더 온전한 사랑으로 베푸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셨고,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아플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 당시 믿음이 너무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앞으로 나도 돕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25개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한 500개, 1000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좀 크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후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처럼 돕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인지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번 도와주면 끝까지 도와줍니다.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나를 기쁘게 하든 기쁘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한 번 도와주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 내가 도와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해도 내가 도와줘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좀 닮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에서 제가 전화도 안 씁니다. 문자도 제가 안 해줘요. 그저 내가 어느 교회를 돕고 있다는 말도 안 합니다. 어느 교회 내가 돕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만큼 제가 그렇게 은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할 때 이름을 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저들에게 속히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미 수술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재발하지 않도록 안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골수의 영성 증후군을 수술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골수가 정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뇨로 인해서 또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신장염으로 인해서 또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유방암을 놓고 수술받기 위해서 지금 입원되어 있는 사랑하는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권사님 남편 뇌결핵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져서 이제 몸이 오그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산부인과 수술을 받을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셔서 은혜 가운데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유방암을 수술받기 위해서 고생하는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다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요양원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제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고3생들 이제 입시를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특시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게와 하는 사업과 영업과 또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도 기도회가 있사오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